자, 시작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세요. 저는 대전교구에서 온 김재덕 베드로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제가 충남 홍성 출신입니다. 홍성 아셔요 혹시? 네. 그 홍성 그 촌놈이 어떻게 하다 보니까 요즘에는 제 생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일들을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구독자가 너무 많이 늘어나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감당을 못할 정도인 것 같아요. 자매님들이 저를 너무 많이 좋아해 주셔가지고. 나 좋아해요? 내가 왜 좋아해요? 네. 하여튼 그래서 지금 어디를 가도 이제 저를 알아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고, 네. 또 사복 입고 돌아다녀도 길거리에서 저를 알아보시고 신부님 사진 찍읍시다 막 이렇게 사진도 찍는 교우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제가 유튜브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니까 저희 본당 할머니들 사이에서 아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평상시에는 이제 미사 끝나고 악수하면서 복음 말씀 물어볼 때는 손도 그냥 이렇게 살짝 잡고 가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할머니들이 제 손을 꽉 잡고 놔주지라는 거예요. 신부님 딴 데 가지 마세요 막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족한 저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참 저도 기도 안에서 답을 찾으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저 모든 면에서 굉장히 부족한 사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도움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요즘 들어서 더 많은 유혹들이 제 마음을 뒤흔들어요. 그래서 저도 인간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으로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이 부족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리고 제가 사제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기도 중에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고마워요. 저도 여러분들 기도 중에 기억하겠습니다. 대림 피정이라고 들었어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은 예수님 성탄의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 성탄 미사 때 여러분들 미사가 딱 끝나면 교우들에게 뭐라고 인사할까요? 1번 성탄 축하합니다. 2번 부활 축하합니다. 3번 아무 인사도 안 한다. 자, 몇 번이에요? 2번. 그러면 왜 성탄 축하합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게 도대체 여러분들과 어떤 의미가 있길래? 구원이요? 구원 정말로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게 정말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복음서를 보면은 예수님 성탄의 의미를 우리에게 하나씩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테오 복음서를 보면은요, 마테복음서 1장인데요,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 성인에게 나타나서 성모님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것이라고 탄생 예고를 해줍니다. 그렇죠? 그때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시는지에 대해서 두 가지 이유를 알려줍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분께서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예수라는 이 이름이요, 히브리 말 여호수아라는 말에서 왔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라는 이 단어는 여러분들 야훼께서 구원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면은 도대체 우리를 무엇으로부터 구원하시는가? 가브리엘 천사가 명확하게 알려주죠. 죄로부터 구원시키신다. 나를 죄에서 끌어내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찾아오신다. 이게 마태복음이 알려주는 첫 번째 성탄의 의미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여러분들 막이 들린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 논리적으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마귀가 예수님 만나는 것을 1번 너무너무 좋아해서 환장한다. 2번 너무너무 싫어해서 환장한다. 3번 모르겠다. 자, 몇 번이에요? 네. 마귀는 예수님과 함께 있는 걸 싫어합니다. 악은 어둠이고 어둠은 빛을 증오하죠. 빛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더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게 이 악의 본능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마태복음, 마르코복음, 루카복음에서 마귀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장면을 다 찾아서 읽어보십시오. 거기에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마귀 들린 사람이 스스로 걸어서 예수님께 오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신기한 거예요. 악은 하느님을 만나는 게 죽도록 싫을 것인데 그 악이 사로잡은 사람은 스스로 걸어서 그 죽도록 싫어하는 예수님께로 걸어나갑니다.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아무리 악에 사로잡혔어도, 아무리 그냥 죄의 사슬에 얽매여 있어도 사람은 누구나 구원받고 싶어하는 갈망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그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어도요, 그 구원받고 싶은 그 갈망에서 나오는 목소리를 듣고 따라가게 될 경우에 악은 절대로 그 의지를 막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그러니까 악은 예수님을 너무너무 싫어하지만 그 악에 사로잡힌 인간은 구원받고 싶어하는 그 의지가 스스로 예수님께 걸어가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당신께 그렇게 찾아온 이들을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다 악으로부터 구원시켜 주시죠. 사람은 이런 열망을 갖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들의 열망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스스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겁니다.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온 나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살아왔어도 하나님께서 여전히 포기하지 않고 있고, 주님께서 들추시기만 하면 고개를 못 드는 순간들이 내 삶의 역사 안에 가득했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시기를 너무 간절히 원하신다. 이런 마음이, 이런 하나님의 신비가 드러나는 게 바로 예수님 성탄의 의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사제로 사목을 해보면 특히요, 다른 시기보다 대림 시기는요, 한 가지 아주 특이한 점이 있는데요, 냉담자들이 그렇게 많이 판공성사를 봅니다. 냉담했던 사람들이 특히 대림 시기에는 부활 시기보다도요 더 많이 고해성사를 보러 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 고해성사 보고 성탄미사 드리고 그리고 나서 안 나와요. 이게 문제인 거예요. 자기 영혼이 구원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들어야 되는데, 내가 왜 성당 가고 싶은 마음이 들었는지를 스스로 알아들었어야 되는데, 그냥 그 마음을 따라갔다가 그 마음을 진지하게 고민해보지 않고 그냥 성탄미사 끝나고 그리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흐지부지해서 다시 믿음을 외면하는 길로 넘어가게 되죠.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들을 이렇게 죄로부터 구원하시기를 얼마나 바라시면 당신 스스로 우리를 만나러 오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이런 예수님의 사랑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갈망하면서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의 성탄을 어떻게 기다리는 게 정말 올바르게 기다리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고 내가 주님의 성탄을 기쁘게 기다리는 것. 이게 여러분들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죠. 주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는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마치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내가 기뻐하면서 행동하는 것.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판공성사를 잘 준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판공성사 하나만
잘 준비해도 주님의 성탄의 신비가 내 안에 가득 차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판공성사. 참 이 판공성사 시즌이 다가오면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저는 너무너무 놀랍니다. 많은 교우들 중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판공성사표 나올 때만 성사를 보셔요. 그리고 나서 판공성사표 나올 때만 성사를 보시는데 고백하는 것은 모두가 다 똑같은 죄를 고백합니다. 주일미사 빠진 죄와 이밖에 알아내지 못한 죄. 저는 그 죄 고백을 들으면 그 순간부터 고민을 합니다. 부활판공 때 성사 보고 나서 한 몇 개월이에요? 한 6개월, 7개월 만에 성사 보시는데 주일미사 빠진 것 말고는 죄를 지은 게 없으시다. 아, 그러면 이분을 빨리 주교님한테 알려서 성인품에 올려야 되지 않을까. 이분은 나보다도 더 신심이 더 대단하신 분이시네. 막 고민을 해요, 고해소야에서. 영혼이 병들은 거죠. 예수님이 나를 죄로부터 구원시켜주는 게 싫은 거예요.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나를 죄로부터 구원시켜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편해요. 주님이 나를 죄로부터 끄집어내는 게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두려워요. 싫어요.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요?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죄 짓고 나서 처음으로 했던 행동이 뭐죠? 네? 숨었어요. 제일 먼저 했던 행동 그거 아닌데 뭐 했죠?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서 입었죠. 다시 말하면 알몸을 하느님께 보여주기가 싫어진 겁니다. 여러분들 빨개 벗은 모습 누구한테 보여줘요? 뻥치시네. 뭘 안 보여줘요? 안 보여주기는. 아, 빨개 벗은 거 누구한테 보여주냐고요? 예? 뭐 이래요? 아, 빨개 벗은 거 누구한테 보여주냐고요? 이거 어려워요? 누구한테 보여줘요? 예? 뭐요? 뭐요? 여러분들, 빨개 벗은 거는 사람은 그래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한테만 보여줄 수 있어요. 빨개 벗은 모습. 안 그래요? 그래서 저도 아기 때 팬티도 안 입고 엄마 앞에서 그냥 막 왔다 갔다 했어요. 그게 이상하지가 않아요.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그게 내가 막 가리고 싶은 마음이 안 들어요. 왜요? 너무 사랑하니까. 여러분들, 알몸을 보여준다는 것은 그 사람과 완전한 사랑의 결합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행동이에요. 근데 이게 싫어지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나 빨개 벗은 모습을 보여주기가 싫은 거예요. 왜요?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으니까. 내가 어둠 속에 머무는 게 더 좋으니까. 주님이 나를 빛으로 꺼내시는 게 너무너무 죽도록 싫으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가 어떤 죄일까요? 사람 죽이는 거요? 간음하는 거요? 우상 숭배하는 거요? 주일미사 빠진 거요? 전보로 가는 거요? 아니에요.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는 바로 이 성탄의 신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마음먹는 겁니다.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다시 말하면 고해성사 안 보려고 마음먹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주지 못하게 만드는 거. 예수님의 성탄의 신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게 내 스스로 아주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거. 이게 여러분들, 사람이 지을 수 있는 죄 중에 가장 큰 죄죠. 왜요?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는 거니까. 10계명에 나오는 1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는 여러분들, 주님께서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죄입니다.
다 용서해 주실 수 있는 죄예요. 저는 우리 본당에서 교우들이 고해성사 볼 때 센 죄를 고백하면 예외 없이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자매님, 이제 제가 사제경을 해주고 자매님 고해소 밖으로 나가게 되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돼서 나갑니다. 주님께서도 자매님이 고백한 이 죄를 붙잡고 있지 않으실 겁니다. 왜냐하면 용서하다라는 이 그리스말 아피에미의 가장 기본적인 뜻이 무엇이냐? 지나가게 내버려두다. 그러니까 뭐예요? 붙잡고 있지 않는 거예요. 지나가게 내버려두다. 떠나보내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매님이 이제 나가시면 선택하셔야 돼요. 다시 예전처럼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완전히 새롭게 만들어줬다는 것을 믿고 정말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면서 살 것인가? 자매님, 저 자매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매님 좋은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면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들은 교우들이 이래요. 막 눈물을 막 흘리면서 신부님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막 이러면서 고해소 밖으로 나가요. 그리고 나서 저는 제가 드리는 모든 미사에 항상 올라가는 지향이 있어요. 그게 뭐냐? 미사 전에 고해성사 본 교우들을 위해서 항상 생미사를 드려줍니다. 하느님이 내가 죄를 용서받은 게 신부님에게 부끄러운 내 치부를 드러내 보이고 정말 내가 부끄러운 짓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총이 내 안에서 이루어진 놀라운 신비구나. 이거는 내가 주님 안에서 신앙 안에서 축하받아야 되고 이거는 굉장히 기뻐해야 될 일이구나. 이거를 느끼게 해주고 싶어서요. 그렇게 해줘요. 그런데 이제 본당에 온 지가 2년이 지나가지고 제가 이제 또 고해소에서 그래요. 자매님 이 문 열고 나가면 세상에서 가장 깨끗한 사람 될 겁니다. 하면 이제 교우들이 이래요. 예. 자매님 좋은 선택하길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래도 계속 해줘요. 그래도. 여러분들, 성탄의 신비가 내 안에서 이루어지려면 이 하느님 용서의 힘을 믿는 신앙인이 되십시오. 악의 힘에 지지 마세요. 악은 언제나 우리들 마음 안에서 하느님의 자비를 왜곡시키고 하느님의 용서를 부담스러운 것으로 느끼게 만들고 계속해서 고해소에 현존하고 계시는 성령의 활동과 예수님의 그 엄청난 자비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고 신부님만 바라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더 숨어들게 만들고 더 드러나지 않게 만들려고 하는 게 이게 악의 힘입니다. 그래서 성탄을 잘 준비하는 신앙인의 자세, 여러분들 고해성사를 잘 준비해야 됩니다. 고해성사 어떻게 봐야 될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보세요? 예비신자 교리서에 고해성사 어떻게 보는지 써 있어요. 이거 혹시 기억하실려나 모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먼저 고해자는 지은 죄를 모두 알아내고 진정으로 뉘우치며 다시는 죄를 짓지 않기로 굳게 결심하고 고백의 기도와 통회의 기도를 바친다. 이게 고해성사 보기 전에 해야 될 거예요. 근데 이거 하고 들어오는 신앙인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요. 제가 고해소에서 고해성사 하러 온 교우에게 같이 통회의 기도 합시다 하면 통회의 기도도 모르는 교우들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무슨 의미예요? 전혀 안 한다는 거죠. 준비 없이 들어오니까 계속해서 악의 지배를 당하면서 들어오는 거죠. 아담이 나무 그늘 속에 숨는 것처럼 하느님 앞에서도 숨는 것을 선택하는 거죠. 드러내지 않고 보여주지 않는 거죠. 여러분들 하느님의 은총을 충만히 받는 방법이 뭘까요?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방법, 하나님의 은총을 넘치도록 받는 방법, 이게 뭘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명확하게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 나병이 걸렸다면 나병 다 보여주고,
안진뱅이면 주님 저 안진뱅이니까 저 이것밖에 안 되는 인간이니까 저 좀 살려주십시오. 깨끗하게 인정하는 거. 왜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세웁니까? 체면이 뭐가 중요해요?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데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인간인지를 주님 앞에서 깨끗하게 인정하게 될 때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은총이 쏟아지기 시작하게 됩니다. 쏟아지게 됩니다. 저는 새 신부 때 아주 강한 성령 체험을 한번 했던 적이 있었어요. 성직자, 수도자 성령 세미나 갔다가 그때 너무 하고 싶었던 게 뭐냐면 심령 기도를 너무너무 하고 싶었어요. 거기 가면은 첫날부터 이렇게 안수식을 매일 하더라고요. 신부님들, 수녀님들 하는 성령 세미나는. 첫째 날 지나고 나니까 저희 조에서 신부님 한 분, 수녀님 한 분이 막 심령 기도 됐다고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둘째 날 되니까 우리 조에서 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째 날 되니까 저만 심령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고 싶었겠어요. 그러다가 마지막 날 됐을 때 제가 부재 때부터 신학생 때부터 고백하지 못했던 죄를 안수식 전에 고해성사를 보게 됐었습니다. 그냥 인간적인 나약함 때문에 내가 이런 죄까지 고백하면 내가 어떻게 비춰질까 이런 생각 때문에 저도 그 유혹을 받고 있었던 거죠. 고민하다가 이게 심령기도가 하도 안 되니까 이것 때문에 안 되나? 이래가지고서 이제 고해성사를 보게 됐어요. 성사를 봤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안수식을 하는데 이제 안수식 때 이제 제가 앉아서 이제 열심히 막 랄랄랄랄랄 하고 있는데 우리 조에 같은 조에 있었던 수녀님이 심령 기도를 하시다가 저를 보시더니 한번 이렇게 저를 쳐다본 거예요. 그 둘이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랄랄랄랄랄 하고 있으니까 수녀님이 심령 기도 막 하시다가 팍 하고 막 웃는 거예요. 막. 갖고 내가 왜 그래요? 나 진짜 안 돼서 그냥 환장해 죽겠는데 그랬더니 신부님 너무 불쌍해 보여요. 그러더니 그 수녀님이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신부님 저 지금부터 신부님 위해서 기도할게요. 그래갖고 고마워요 수녀님 하고 랄랄랄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신부님 한 분이 오시더니 제 머리 위에 이렇게 안수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심령 기도로 뭐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못 알아듣죠. 제가 뭔 소리인지. 그리고 나더니 좀 지나니까 수녀님 한 분이 제 귀에다 대고 그 심령 기도 내용을 해석을 해주셨어요. 내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알고 있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마라. 내가 내 안에 성령의 불을 놓겠다. 그 소리를 듣고 울음이요 이 배 속에서부터 나오더라고요. 하느님이 다 알고 계셨구나. 내가 이렇게 아파하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느님 붙잡고 있으려는 내 마음을 다 알고 계셨구나. 그러면서 그냥 심령기도는 못하고 눈물만 펑펑 흘리다가 그냥 나왔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요 명확합니다. 우리 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탄생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용서를 거부하는 것은 성탄의 신비를 거부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리 성탄 얼마 안 남았잖아요. 그죠? 지금 판공성사 준비하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 성인에게 전한 예수님의 이 첫 번째 성탄의 신비의 의미,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이루어지게 행동하는 거죠. 이게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내가 믿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고백할 수 있겠죠. 왜요? 나를 이 여기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오신다는 거니까.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이미 주님의 말씀이 내 안에 이루어졌다고 믿고 행동하는 거예요. 이게 구원받은 사람의 모습인 겁니다. 구원을 약속받은 사람의 모습인 거죠. 구원받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구원이 이미 내 안에서 이루어졌다고 믿고 행동하는 것. 그렇게 되면 내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분되기 시작하게 되죠.
하느님의 소유가 되는 삶으로 넘어가게 되죠. 주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의 진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이 성탄의 신비를 우리가 체험하기 위해서 말씀을 기억하고 그분께서는 당신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이 말씀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예비신자 교리서에서 알려주는 것처럼 죄를 먼저 기억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죄짓지 않기를 결심하고 성모님께 도움을 청하면서 고백의 기도와 통회의 기도를 바치고 그리고 나서 고해소로 들어가 보십시오. 바로 그 순간 여러분들의 그 죄의 고백이 있는 자리에 탄생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분명히 만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아셨죠? 자, 그러면은 첫 번째 이야기는 끝났고, 자, 이제 두 번째, 예수님의 성탄의 신비 두 번째, 예수님께서 또 왜 우리에게 찾아오시는가? 마태복음서에 보면은 가브리엘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리라 하신 말씀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느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이다. 바로 우리와 함께 계셔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까지 함께 계실까요? 마태복음 맨 마지막 구절을 보면은 다음과 같은 말씀으로 끝납니다. 보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언제나 너희와 함께 있겠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함께 계셔 주시느냐? 종말 때까지. 종말 때까지 단 한순간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나와 함께 계셔 주시는 겁니다. 이 신비가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죠. 어제 제가 우리 본당 교우들 중에 자매님 한 분이 레조 선서를 하셨어요. 그래서 어제는 제가 서울에서 특강이 있어가지고 원래 마음속으로는 오늘은 점심 사제관에서 먹고 그래도 강의 전이니까 써놨던 강의록 한 번 더 좀 점검하면서 좀 이렇게 체크하고 그리고서 여유있게 출발해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었는데 제 교우가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저 선서 이슈. 그래갖고 그리고 축하해요 자매님. 그랬더니 밥 좀 먹으러 가셔야 되는데 그래갖고 고민을 하다가 그래 가요 하고 갔어요. 밥을 먹으러 간 자리에서 그 선사한 자매님이 아니라 그 같은 내조 단원 중에 한 분이었는데 그 자매님이 이제 식사하시다가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하시나 하고 들어봤더니 제 본당 3옥구역 안에 그 은퇴신부님들이 사는 은퇴신부님 사제관이 있어요. 거기서 그 자매님이 18년 동안 그 봉사를, 그러니까 일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드셔가지고 이제 다른 직원을 채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이번 달까지만 일하고서 이제 그만두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자매님이 그러는 거예요. 아직도 나는 근력이 있어서 일할 수 있는데 잘려가지고 그렇다고. 그래갖고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선 그 자매님한테 그랬죠. 내가 매년 그 명절 때마다 그 은퇴 신부님들한테 과일을 이빠이 보내는데 내가 내년부터는 안 보내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왜요? 그래갖고 왜란요? 거기서 왜 과일 안 보내냐고 전화하면은 내 신자 잘라가지고 기분 나빠서 안 보낸다고 내가 그럴 거라고. 그러면서 막 자매님 편을 막 들어줬어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신부님, 이렇게 신부님이 이 늙은이 편을 들어주니 오늘 하루 종일 우울했었는데 신부님이 이렇게 편을 들어주니까 힘이 난다고. 신부님 너무 고맙다고. 그래갖고 자매님, 내가 자매님 본당 신부요. 걱정하지 마요. 그리고 그거 잘렸다고 우울해하지 마시고 저 우울할 때마다 사제관 오시라고. 내가 놀아주겠다고.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신부님 고마워요. 그리고 이제 우리 갑시다.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신부님 커피 한잔 하고 가시죠. 이런 거. 자기 집에 가서 커피를 한잔 하재요. 근데 저는 막 마음은 빨리 가서 이거 좀 한 번 더 점검하고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요? 그 자매님 우울한 마음이 막 느껴지니까. 그래서 또 그 집까지 갔어요. 앉아가지고 커피를 마시면서 또 막 자매님 커피 잘 탄다고 칭찬을 또 이빠이 했더니 그 뭡니까? 그 테이스트 발음도 안 돼. 테이스터트 초이스라는 그 커피 있잖요. 난 그 병이 그렇게 큰 병은 처음 봤는데 이만한 병을 꺼내더니 그걸 저한테 한 병을 주는 거예요. 이 신부님 갖고 와서 먹으라고. 그래갖고 나 괜찮다고 하는데도 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자매님 그러면은 내가 이거 사제관에 놔뒀다가 자매님 올 때마다 내가 이거 사발로 타줄게요. 그랬더니 그 자매님이 고마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 집에서 나가는데 그 자매님이 제 손을 꼭 붙잡더니 이러는 거예요. 저한테 신부님 이 늙은이 이야기 들어줘서 고마워요. 딱 이러는데 마음이 또 짠하더라고요. 함께 있어준다는 게 이런 의미죠. 떠나지 않고 들어주고 힘이 되어주고, 그죠? 주님이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신앙인들은 이 하느님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지 않아요. 기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무엇이 제일 먼저 사라지게 되느냐? 기도 시간이 사라지게 돼요. 기도하는 게 짜증나요. 기도하는 게 무거운 짐이에요. 기도하려면 마치 수많은 것들을 포기하고 내가 그 기도 시간을 마련해야 된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여러분들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악마는요, 우리 공포영화에서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을 지배하지 않아요. 무엇을 지배할까요? 생각을 지배해요. 사람의 생각을. 생각을 지배해서 아주 교묘하게 나의 삶이 빛으로 나아가지 않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마귀들이 했던 말 생각해 보세요. 당신께서 저희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있으니까 예수님, 저 당신하고 상관없는 존재예요.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때가 되기도 전에 저희를 괴롭히시러 오셨습니까? 저 당신하고 같이 있는 게 괴로워요. 이렇게 악마가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일들이 많은 신앙인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십자고상 앞에서 촛불 켜놓고 묵주기도 하고 있으면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가족들은 어떻게 할까요? TV 소리를 확 키던가, 아니면 지나가면서 아이 없을 때 기도하지 뭐 하는 거야 지금? 막 이러던가 막 이래요. 그리고 막 이래요. 여보 오늘 우리 같이 기도해요. 기도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막 이래요. 왜 그럴까요? 악에 지배당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악은요, 우리들의 생각을 지배해서 조금씩 하느님이 없는 것이 행복하다, 하느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아가는 게 기쁨이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어제 저는 특강을 마치고 이제 밤늦게 사제관으로 돌아오면서 어제 사제관에 도착하니까 밤 11시 반이었어요. 그리고 나서 씻고 제가 또 오늘의 말씀이라는 앱에다가 매일 복음 메시지를 올리거든요. 12시에 책상에 앉아서 또 1시 반까지 묵상해서 복음 메시지를 썼어요. 그리고 나서 잤다가 오늘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여기 오게 됐거든요. 운전하면서 오는데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렇게 교우들이 너무 좋아해 주기 전에는 제가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는 강의하러 다니다 보니 대부분의 기도를 다 자동차 안에서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성물도도 소리 성물도 틀어놓고 성호경 긋고 이렇게 운전하면서 성물도 바치고
묵주기도도 그냥 차 안에서 바치고 대부분의 기도를 다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가 언제 성체 앞에 앉아봤지? 이런 생각을 해보니까 미사 전에 한 30분 전, 그때 고해성사 주기 위해서 성당에 들어갔다가 교우들 고해성사 보러 들어오면 성사 주고 안 들어오면 고해소 안에서 그냥 성체조배 하면서 이렇게 그 시간밖에 없더라고요. 그러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줄여야겠다. 내가 살기 위해서, 내가 정말 이 하나님의 그 은총 안에 머물기 위해서 강히 줄여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저도 사제잖아요. 그죠? 제가 정말 힘을 얻는 곳이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점점 사라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해보면 주님과 함께 하는 그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중한 시간을 다른 것과 바꿀 수가 없어요.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한 신앙인들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 하나님 곁에 머무는 시간요, 무의미하죠. 누가 기도하자고 하면 속에서부터 짜증나 죽어버려요. 함께 모여서 묵주기도 5단 바치는데 환희의 신비하다가 마지막 영광송하는 순간 이 악의 지배를 당하는 사람은요, 좋아서 막 기뻐서 막 환희에 차요. 막 드디어 끝나는구나. 그런데 누군가가 빛의 신비 1단 딱 이런 순간 막 안에서부터 짜증나서 죽어버려요. 왜 빛의 신비 1단이요? 그냥 5단만 하고 끝내야지. 짜증나 죽겠네. 막 이렇게 돼요. 막 미사 시간 길어지잖아요. 환장해서 죽어버려요. 아주 그냥 똥 마려운 강아지 마냥. 시계 계속 쳐다보고 왜 안 끝내는 거예요? 왜 안 끝내는 거예요? 진짜 미치겠네. 이러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 하느님 나라에 대해서 묵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떤 곳인지는 모르죠. 우리가 안 죽어봤으니까. 근데 성경에서 바오로 사도가 이렇게 해요. 테살로니가 1서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여 늘 주님과 함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과 함께 있는 곳. 이게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예요. 근데 기도하는 것도 짜증나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도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가치 없다고 느껴지고 그렇게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러고 나서 죽은 다음에 천국문이 열려서 하나님 나라를 한번 쫙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자, 다 같이 큰 소리로 따라합니다. 환장해서 죽어버린다. 환장해서 죽어버릴 거예요. 환장해서 죽어버릴 거예요. 왜요? 평상시에도 내가 환장해서 죽어버렸는데 마귀 들렸나 이거.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셔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다 나를 떠난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의 손을 놓지 않는다는 것을 체험시켜주고 싶어 하십니다. 기도 안에서, 미사 안에서, 성체조배 안에서 당신 말씀을 통해 절대로 주님께서 내 손을 놓지 않고 종말 때까지 나를 붙들고 구원으로 데리고 가시기를 간절히 바라신다는 것이 드러나는 신비가 바로 성탄의 신비입니다. 제 동창 신부 중에 한 명이 이런 분이 있었습니다. 제 아버지가 신부가 되자마자 한 달도 안 돼서 쓰러져가지고 제 동창 신부한테 대표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버지 돌아가실지도 모른다고 안에 동기들한테 좀 연락해서 오늘 저녁 미사 드릴 때 우리 아버지 위해서 생미사 좀 드려달라고 부탁해. 그리고 나서 이제 저는 병원에서 저희 아버지 깨어나기를 기다리고 있는데 동창 중에 한 명이 시골에서 사목하고 있었어요. 새신부 때. 거기는 자동차도 없었어요. 근데 얘가 저녁 미사 끝나고 그 시골에서 농협 A팀에 가서 그 통장에 있는 돈 다 찾아가지고 그 시골에서 택시를 타고 대전까지 온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제 병원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그러는 거예요. 제도가! 그러는 거예요. 딱 보니까 제 동창 신부인 거예요. 야, 너 왜 왔어? 어떻게 왔어? 그랬더니 저벅저벅 걸어오더니 제 손을 탁 잡더니 손 위에다가 돈 봉투를 탁 넣으면서 이러는 거예요. 너 돈 없지?
이걸로 병원비 써. 그리고 걱정하지 마. 아버지 안 돌아가실 거예요. 내가 지금부터 죽도록 기도할 거예요. 나 갈게. 이러더니 그 택시 타고 갔어요, 걔가. 여러분들은 이런 친구 있어요? 1번 있다. 2번 없다. 몇 번이에요? 네? 있어요? 네. 없어요? 네. 없으면 인생 헛사셨습니다. 저는 그 신부님 안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봤어요. 예수님의 모습. 그 신부님이 돈 줬다고 얘기했지만 돈도 얼마 없었어요. 새 신부가 뭐 얼마나 있겠어요. 신부 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근데 이게 무슨 의미예요? 내가 너랑 같이 있어. 너 절망하지 마. 내가 너랑 같이 기도할 거야. 너 절대로 낙담하지 마. 내가 네 옆에 있어. 이 의미잖아요. 그죠? 바로 예수님도 똑같은 분이신 거죠. 기도가 사라지지 않게 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세요. 여러분들, 이게 내가 또 성탄의 신비를 체험하게 되는 그런 은총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도가 사라지고 성체 앞에 머물지 않고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되면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 오셨지만 나는 전혀 못 느껴요. 전혀 못 느껴요. 마치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 오던 말던 나랑 아무 상관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면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몇 분 지났어요. 이게 계속 얘기하다 보니까 막 흥분해가지고. 자, 그래서 이 성탄의 두 번째 신비는 주님께서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나와 함께 계시다. 이 신비가 드러나는 게 바로 성탄의 신비라는 거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성탄의 신비. 루카복음인데요. 루카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거기에 머무는 동안 마리아는 해산날이 되어 첫 아들을 낳았다. 그들은 아기를 포대기에 싸서 구유에 뉘었다. 구유가 뭐죠? 마구간에 있는 말 밥통이에요. 여러분들, 구유가 1번 깨끗하다, 2번 더럽다. 몇 번이에요? 더럽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성모님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1번, 나는 아들을 낳자마자 포대기에 싸서 내 아들을 구유에 뉘은다. 2번, 절대로 그럴 수 없다. 나는 내 아들을 내 품에 안고 있을 것이다. 자, 몇 번이에요? 그러면 1번이에요? 이상하신데? 저희 엄마는요, 저 낳았을 때 있잖아요. 제가 아기 때부터 저희 엄마의 증언에 의하면 얼굴이 그렇게 반반하고 빛이 나가지고 동네 자매님들은 항상 엄마가 저를 안고 나타나면 저를 만지고 싶어 했대요. 그러면 저희 엄마가 어떻게 했느냐? 가서 손 씻고 오라고. 내 아들 만지려면 손 씻고 오라고. 그랬대요. 이게 보통 엄마의 마음 아닌가요? 근데 어떻게 성모님은 왜 예수님을 구유에 뉘었을까요? 제가 신학생 때 본당 신부님이 본당에 돈 없으니까 신학생도 가서 돈 벌어 오라고 해갖고 제가 돼지 농장에서 한 3개월 정도 일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돼지 여물통이 얼마나 더러운지 아세요? 냄새나고 더럽고. 이게 여러분들 구유죠, 구유. 근데 예수님은 바로 그곳을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더러웠던 구유가 당신의 거처가 됨으로 인해서 가장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었죠. 우리들도 우리 마음 안에 그 더럽고 냄새나는 구유가 다 하나씩 있습니다. 성탄의 신비는 무엇이냐? 바로 그곳이 예수님의 거처가 된다는 겁니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역사 안에서 더럽고 냄새나고 주님께 보여주기 싫고 바로 그런 순간들이 분명히 있죠. 바로 그곳이 예수님께서 당신 거처로 삼으시는 곳. 그래서 예수님이 당신 거처로 삼으심으로 인해서 그 가장 더러웠던 그곳이 가장 거룩한 곳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
이게 여러분들 성탄의 신비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죠.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진다고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내가 아무리 못나도 나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십니다. 저는 신년기도 못한다고 여러분들에게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한 번은 성령 세신 봉사에 가서 특강을 하고 그 다음에 미사를 드리고 이렇게 안수를 해줬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안수를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막 교우들이 제가 손만 얹으면 다 쓰러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럼 막 신령기도가 터지고, 그래갖고 너무 깜짝 놀랐죠. 왜냐하면 제가 이런 체험을 언제 처음 해봤었냐면, 저 천미사 때 한번 체험해봤어요. 천미사 드릴 때. 천미사 드리고 나서 이제 세사제가 교우들 안수해 주잖아요. 그때 처음으로 이런 체험을 한번 해봤었거든요. 손 얹으니까 교우들이 뒤로 쓰러지고 신령기도 터지고, 그래가지고서 제가 천미사가 오전 11시에 끝났는데요, 오후 4시까지 안수했어요. 신자들이 막 옆본당 신자들한테까지 다 전화해가지고, 저 천미사 오지도 않았던 신자들이 다 와가지고서 막 성당에 가득 차는 바람에 죽을 뻔했어요. 그리고 나서 사제 생활하고 나서 그 다음에 유학을 갔다가 돌아와서 거의 16년 만에 이 체험을 또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일정을 다 마치고 기차를 딱 탄 다음에 제 손을 이렇게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이 손이 주교님께서 사제소품식 때 축성해 준 손인데, 그럼 하느님의 것이죠. 축성됐으니까. 근데 나는 이 손으로 하느님의 일도 많이 했지만, 나 죄 짓는 데도 많이 썼고, 남들 상처 주는 데도 많이 썼고, 내 욕심 움켜잡는 데도 이 손을 많이 썼는데, 나 이렇게 사제 생활이 그렇게 깨끗하지 못한데, 근데 주님께서는 아직도 나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셔서 나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시는구나, 이 손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느끼게 됐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 손을 내 머리에 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신령기도가 될까?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한번 얹어봤었습니다. 근데 아무 일이 안 벌어지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지저분하고, 아무리 우리가 하느님 보시기에 마땅하지 못하다 하더라도 중요한 건 뭐냐? 그 하느님이신 예수님께서 그런 나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시기로 결정하신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성탄의 의미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께서 이렇게 결정하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이 말씀이 나에게 이미 이루어졌다고 믿고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있던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생각만 해도요, 우리들의 입이 성화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주님이 나랑 함께 계시다, 주님이 나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다, 이 생각 하나만 해도요, 내 입이 성화가 돼요. 더 이상 악마에게 틈을 주는 험담이 내 입에서 나오지 않게 되겠죠. 내 행동이 성화되기 시작하게 됩니다. 왜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나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으니까.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교우 여러분들,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렇게 대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기를 결정하셨다는 것을 기다리면서 예수님의 성탄을 제가 알려준 이 세 가지 방법, 복음이 알려주는 이 세 가지 신비를 여러분들 안에서 잘 열매로 맺어낼 수 있도록 이 대림 시기를 잘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죄의 용서, 내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거, 그죠? 주님께서 두 번째는 종말 때까지 나와 함께 계시다는 거, 세 번째는 나를 당신의 거처로 삼으셨다는 거,
이거를 기억하면서 판공성사도 좀 잘 준비해 보시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는 시간, 특히 성체 앞에 머무르는 시간, 이것도 좀 함께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내가 어디를 가든 나는 예수님의 거처다, 이 생각을 좀 끝까지 잊지 않고 내가 자주자주 생각하면서 이웃들을 만나보고 이러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이 대림 시기를 보내게 된다면 여러분들 복음이 고백하는 이 성탄의 신비가 반드시 주님 성탄 대축일 반미사 때 여러분들 안에서 충만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자, 그래요. 그러면은 이제 제가 준비한 첫 번째 강의는 끝이 났고요. 그러면은 잠깐 쉬었다가 또 이어서 두 번째 강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까지 부족한 강의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